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부르심으로 4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옷깃을 여미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보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85장 부른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수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함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죄의 악들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저희를 궁홀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헛된 일에 분주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갈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우리 민족이 복음 통일을 연합되고 하나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 붙들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며 주님 사명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물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든 예배자들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이 눈과 귀가 열리고 성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고난, 염려,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후에 최동묵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들이 하는 군대 이야기, 그리고 축구 게임 이야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보다 더 극적인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옹소리가 나는데 이거 좀 줄여주세요. 음악 마이크 다 내려주세요. 보조 마이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보다 더 극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도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저도 군대에서 이등병 시절에 제가 하고 있던 그 이등병의 그 단장인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등병에게 가장 고참은 바로 위에 있는 일병입니다. 그런데 그 일병을 넘어서서 그 수도 경비사 30단 전체 단장이, 바로 청와대 앞에 단장이 저를 불렀으니 이거는 뭐 이등병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불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한 번의 불림으로 인해 가지고 제 인생에 팔자가 펴진 거죠. 그 대신 어려움은 많았죠. 아무튼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도 이렇게 좋고 너무너무 흥분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귀한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너무너무 흥분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이 다짐을 하고 마음으로 온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너무너무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안 부르더라면 그는 그냥 바벨론에서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디까지나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근데 복이 뭐냐? 우리는 현찰만 좋아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단 말이죠. 오늘 한번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복인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셨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생명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도로교회 앞에 보세요. 앞에 물이 쫙 흐르지요.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벚꽃이 있지요, 진달래가 있지요, 개나리가 있지요, 개복숭아가 있지요, 앵도가 있지요. 지천의 꽃이 널려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피고 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이 다닐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죠. 오늘 올라오실 때 감사했습니까? 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진 찍으면서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충만하게 합니다.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고, 아들 이삭과 야곱도 복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해서 기도하고 또 쟁탈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복을 받았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사모해서, 복을 귀하게 여겨서 저는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한번 따져보십시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뭐라고 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쫑긋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어마어마한 땅, 어마어마한 건물 이런 걸 주겠다고 그러면 귀를 기울일까요? 안 들을까요? 아유, 여러분들 귀를 바싹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귀를 쫑긋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장차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또 반드시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자신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잉태했다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대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보든지 여러분에게 반응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멘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여러분은 말씀대로란 말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신강들에게를 새롭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입술로 시인한 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왜냐? 마리아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는 믿었고 또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까지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뭐 해야 된다? 쫑긋 경청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은혜를, 멋진 삶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뒤집혀 봐야 다시 뒤집으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세 번째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뭘 하라고 그러는지 창세기 12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동사,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 하는 동사입니다. 너는 떠나라,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어나서 샤워하고 화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이 집을 떠나 어디로 왔습니까? 교회로 온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예, 본토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춘천에서 신광들에게로, 평택에서 신광들에게로. 지난 주중에는 목포에 계신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야죠. 그랬더니 지금 몸이 불편해서 오긴 오겠지만은 우선 등록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헌금과 모든 사명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겠다는데 또 등록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주보에 오늘 목포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멀리서도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우리 교우 중에 그 카톡 이 버스에 보니까 기가 막힌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라. 어휴, 참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선교의 가치를 붙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교회를 가까이 있다면 가야 되고 멀리에서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떠나라, 가라.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갈대아 우라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류 문명이 시작된 바벨론 그 문명, 반달 초기 조생달 지역,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은 여러분 우상이 만연했던 그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길 만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떠나라,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장수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 우상을 청산하지 않으면 나와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장소 이동만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관계를 떠나라는 것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떠나 가라고 그러면은 집을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우상을 정리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요. 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우를 떠났지만 그들은 역시 아자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어디에요? 하란에 거류했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우리가 떠나긴 하여도 온전히 떠나지 못했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중간에 들어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죠. 하란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란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지체하다라는 말이 하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서 지체했다고요? 하란에 지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얘기하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지 않고 자꾸 지체한단 말이죠. 머뭇머뭇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즉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체했단 말이죠. 창세기 12장 4절로 5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런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이제 지체하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광도로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려고. 세 번째는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꿈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뭘 주셨다고요? 꿈을 주셨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무명의 존재였죠. 알려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명이었고 우리는 전혀 그 사람을 알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변화를 이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덩이가 됐다 이 말이죠. 복덩이. 저는 우리 신강들에게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돼서 복을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멋진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갖는다는 말은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로서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민족의 미래에 놀라운 꿈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통일한국을 이루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꿈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변화를 시도하시고 꿈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 오르간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 1부에는 피아노 반주자, 2부에는 오르간 반주자가 또 반대로 오늘 이일심 집사님이 피아노로, 또 우리 김혜주 선생님이 오르간으로 하나님께 듀엣으로 하나님께 봉헌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헌송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봉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뜻한 우리 박수로 우리 듀엣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꽃이 피고 너무너무 좋은 봄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또 영생의 복을, 또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주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고 고마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 헌금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일 헌금을, 또 선교 헌금을, 또 통일 헌금을, 또 이런저런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을 주님이 이미 함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하는 모든 사업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복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모든 예물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두레 교회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4월 목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 170일 용천 노회가 우리 청운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노회에 강남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오전 9시에 열리는데, 노회 참석자는 우리 박노연, 박노진 우리 부원회장 했던 우리 어른들이 꼭 참석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목사 이어채, 최동묵, 이호찬, 이장현, 장상혁, 문사무엘, 장로 원종태, 김기덕, 박성길, 이영희, 우충호, 예, 우리 총대들이 참석해서 다녀올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총대들이 우리 청운교회에 또 다녀온다고, 또 우리 청운교회 출신인 우리 영광선, 우리 최명자 권사님이 우리 교역자들 또 맛있는 밥 사 먹으라고, 예, 또 식당을 예약해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따뜻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22일 날에는 우리 용천노회 서북시찰에 소속된 우리 장로회 수련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21일 날에는 1, 2교구 헌신 예배가 원래 다음 주에 있던 것이 마지막 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5월 12일 주일에 1대1 수료식이, 마지막 주일 수료식이 5월 12일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원래 오늘 오후 1시 이제 2층에서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 교사교육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교육 3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용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동부시절 정기총회도 18일날 목요일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은퇴근사회 야외 예배가 19일 금요일에 산정호수에서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제47회기 남선교회 주관 용천노회 체육대회가 경민대학에서 있습니다. 매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참석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참석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저기 해당되는 운동 여러분 참고하셔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해당됩니다. 우리 원정대 장로님이 전체 회장 준비위원장이시니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도 함께 참여해서 노회 같이 시찰 또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2구역에 우리 이상록 권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 절차 다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방봉사 여러분 참조하시고,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은 야외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야외 예배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우리 뒤에 있는 풋살장 그 뒤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 야외에 거기서 야외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가셔서 고기 한 점
이렇게 슬쩍 드시고 또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또 같이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4월 찬양 부르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챙겨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과거를 청산하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멋진 남은 생애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